감사를 찬양하기에 딱 좋은, 감사를 느끼고 또 감사를 고백하기에 딱 좋은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가대 찬양이 아름다웠고요. 또 추석을 앞두고 다 도망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약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2500년, 3000년 전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살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을까? 물론 소수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그런 걱정 없이 살았겠지만 90%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 뭐 먹고 살지? 그게 최대의 고민이었어요. 생존의 문제가 인생 최대의 문제였고 과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잊어버렸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권사님도 보릿고개 기억하시죠? 가을에 추수를 다 해서 겨우내 그 추수한 거 가지고 그 다음 여름에 7월달 정도 돼야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5월달 정도 되면 식량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마치 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버겁고 때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5월달, 6월달을 보릿고개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릿고개 때는 어떻게 연명해요?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풀뿌리도 캐먹고 소나무 껍질도 벗겨먹고, 말이 그렇지 풀뿌리 캐다가 국 끓여 먹고 소나무 껍질로 밥 해먹는다는 게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라 그런 걸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어느 학교 갔다 오면은 막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치약을 딱 꺼내서 배를 딱 가르기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선생님이 야, 니네 치약 아껴 써야 된다. 그래서 그냥 버리지 말고 배 갈라서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사용해야만 그게 착하고 훌륭한 어린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학교에서 오면 그냥 당장 들어가서 막 실천해보죠. 저도 어렸을 때 치약 아까워가지고 저렇게 막 배를 갈라서 반드시 한 번 더 쓰고 버렸던 기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자가 풍족하지 않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저렇게 써야 됐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고요. 저런 것이 하나도 이렇게 추하거나 궁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아마 저런 거 가르치지도 않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저렇게 잘하지 않았고요. 아이들도 뭐 저렇게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그냥 웬만큼 쓰고 버리면 되지, 왜 목욕탕 들어가서 캐비넷 탁 열면 거기 그냥 비누, 치약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막 군색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 세대는 지금 풍요로운 시대고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느냐 못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먹을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논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려서 궁핍하고 어려운 시대에 그런 감정들, 그런 어려움들을 잘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쓰여진 2500년, 600년 전의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확물이 없어요.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땅도 비옥하지 않고 생산 도구도 발달하지 않았고요. 겨우 뭐 낫, 호미 이 정도 가지고 비료도 없고 농약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종자를 끊임없이 개량해서 하나 심으면 막 100개, 200개 달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심는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생산량이 부족했던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뭄이 온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더욱이 이웃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애써 모은 수확물을 다 탈취해 간다는, 이러면 그냥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성경이 오랫동안 살아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거, 생존하는 거, 곡식 하나, 물 한 모금,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호사스럽게 보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런 말씀들은 거기다가 더해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돌아와 보니까 고향은 막 황폐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너무 곤핍하고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소리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단어들이 목마른 자들, 포도주와 젖, 양식, 먹을 것, 기름진 것, 뭐 이런 단어들이 쭉 있어요.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죠.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라는 생존의 극단적인 상황에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너무 배고픈데, 너무 불안한데, 야 언제 한번 쌀밥 신나게 먹고 죽으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뭐 이런 마음. 내가 한번 고기 실컷 배부르게 한번 먹고 그러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비참한 현실이에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사진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가 만성 기아에 허덕이고 있죠. 어떤 사진 작가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 어린아이가 너무 배고파서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 아이는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독수리가 탁 보고서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얘기 다 지난 다음에 나오면 어떡해. 사실은 저게 굉장히 비참한 거잖아요. 아이가 지금 뭐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배고픔과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지금 독수리는 쟤 언제 죽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런 비슷한 기아와 생존의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닥쳐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빵 한 쪽이라도 마시는 상황인데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거다. 기름진 고기도 먹을 거다. 그리고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돼. 이 말씀을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대는요 너무너무 풍요로운 시대예요. 물자가 넘치고 너무너무 쌓아놓은 것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소비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소비가 미덕입니다. 많이 사줘야 공장이 돌아갑니다. 이럴 정도로 정말 가게 가보면 뭐 생산량이 막 물건들이 쌓여있겠어,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풍요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 사망자 원인 통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까?
사망 원인 1위가 뭐예요? 암이죠. 압도적으로 암입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폐렴, 뭐 이런 순으로 쭉 나와 있어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 암으로 죽은 사람이 7만 7천 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암으로 죽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암입니다 하면 그냥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거의 반은 죽은 것 같은, 사망 선고 같은 그런 기분을 듣잖아요. 놀라운 것은 암, 심장, 뇌혈관, 폐렴 이런 것은 그렇다 치는데 5위로 올라와 있는 사망 원인이 자살이에요. 우리나라 2년 전 통계가 1년 동안 제일 많이 죽은 사망 원인 5번째가 자살입니다. 먹을 것 많고 생산이 풍요로운데, 너무너무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자살한다는 거예요. 1년에 13,500명 정도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자살했습니다. 근데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시신 중에 변사체나 불상 이런 게 있대요. 왜 죽은지 잘 모르는 거, 이런 것들 중에도 사실은 상당 부분이 자살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13,500명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0만 명당 26명이에요. 성남시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그럼 2015년도에 성남시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한 265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길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자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물질이 너무너무나 풍요한데, 그래서 과거 이 성경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남시에서만도 1년에 260명 이상이 자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너희가 정말 행복하고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집안은 예수님하고 아주 막역한 집안이에요. 예수님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집안은 한 거점 같아. 거기서 쉬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논의하고 사람들 만나고 너무너무 친숙한 집안입니다. 더군다나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인 나자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비했던 너무너무나 중요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언니 마르다는 그냥 막 분주하게 상 차리고 물 떠오고 청소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좀 듣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마르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 좀 야단쳐갖고 나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래 마리아야 이제 그만하자, 너 빨리 가서 언니 도와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서운하게도 마리아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어,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가 교인들한테 설명하기 제일 곤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르다를 야단칠 수도 없고, 특히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예상되잖아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명절에 가니까 모든 굳은 부엌 일은 다 여성들한테 그냥 산더미같이 과도한 업무를 맡겨서 명절이 신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노동의 날이 되는 거지. 또 어떤 경우는 전부 다 남자들은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놀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여성은 그냥 부엌에서 맨날 전만 부치고 심부름하고 먹을 거 대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 가면 어떻게 어른들이 너 취직됐냐? 너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러냐? 이게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명절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스트레스 왕창 받는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아주 얄밉고 또 뻔뻔한 며느리나 딸도 있어요. 명절 때 되면은 저렇게 와가지고 나 일 못해요 하고서 그냥 대접받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서, 사실 명절 동안에 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가족들 사이를 어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너무 편파적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마르다 보고 에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벨라스케스나 베르메르나 틴토레트가 유명한 사람들이 그렸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베르메르의 저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림 보여드리려고 찾았는데 옛날에 보여드린 걸 또 보여드릴 수는 없고, 막 찾다가 우연히 한 그림을 발견해서 오늘 주부의 실은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화풍은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잘 잡아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가르쳐요. 사실 저 때는 여자를 제자로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자한테 뭘 가르쳐? 여자는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여자를 제자로 두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혼자 단독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 제자들은 저쪽 뒷방에서 지금 지들끼리 잡담하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전 부치고 국 끓이고 밥 안 치고 혼자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철딱서니 없고 눈치 없는 저 동생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듣고 앉아 있으니 이쪽이라 좀 가끔 쳐다볼 만한데 부엌 쪽에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쳐다보면 눈 꿀쩍 해가지고 빨리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다가 일 시켜 먹을 텐데 쳐다보지, 예수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치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리아하고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리아가 속이 터지겠어요. 열받고 아쉽고 속상하고, 사실 또 부럽기도 하고, 아니 나도 좀 마리아처럼 예수님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막 응축된 모습을 한 장면에 딱 보여준 거예요.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한테 좀 얘기하셔서 이제 언니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다, 이런 대답을 들은 거예요. 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마르다가 속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 위로받기는커녕 너 참 고생이 많다 이렇긴커녕, 마리아 빨리 가서 언니 도와줘 이렇긴커녕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다. 그러면 마르다는 나쁜 걸 선택했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마르다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 일하는 게 나쁘다는 건가? 교회에서 행사 있고 주일날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잘했다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건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정말 할 일이 많고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세상이지만, 그 중에서 최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것. 내가 내 뜻대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아갈 방향과 행동의 방침을 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를 절망시켜야게 했어요. 우리도 가치관으로 보면, 제 가치관으로 봐도 마리아를 야단쳤을 것 같아요. 언니 도와줘야지, 저렇게 언니를 혼자 힘들게 하고 너는 가만히 앉아서 그러고 있어? 이런 일반적인 세속적인 기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충돌할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가 아무리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상 일반 사람들은 같이 일하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 온 마음을 다해 신경과 정성을 다해 듣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두 번째다. 이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이 바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먹고 내 영혼이 살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항상 조건이 있어요. 조건절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고 네 영혼까지 살 것이다. 아무에게나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결과가 있는 것이지만 결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내 육신과 영혼까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비신앙인은 내 생존과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가운데서 아무리 뛰어봤다 그것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은 그 분주하고 바쁜 속에서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선순위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주일 성수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70대 권사님하고 40대 아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대 아들이 불평을 했어요. 어머니, 저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교회 가기 싫은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아침엔 좀 늦잠 자고 싶어. 한 10시, 11시까지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그냥 깼지만 안 일어나고 그냥 늦잠 자고 싶은데, 좀 늦잠 자고 소원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두 번째, 성가대가 불협화음이 나면 제가 신경질이 나요. 우리 성가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런 데가 이삼예이가 성가대가 불협화음이 나면 은혜를 받다가 그냥 신경질이 나요. 세 번째,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가기 싫어요. 그래? 너는 교회를 꼭 가야 되는 이유를 내가 세 가지 얘기해 줄게. 첫 번째, 교회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야.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거야, 주일날. 두 번째, 교회 가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얘야,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주일 성수, 11조, 또 기독교인이라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거 다 형식적인 거,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이렇게 중요해? 상황에 따라서 안 되면 형식은 쉽게 폐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도 꼭 가야 되나? 사정이 안 되면 안 갈 수도 있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옛날에 미담으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교회에 오는 것을 전부 다 칭찬했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지금 별로 그렇지 않아요. 사정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직장일이 있거나 개인일이 있으면. 11조 꼭 해야 되나?
더 좋은 일에 쓰면 되지 뭐. 밥 먹을 때 씻기도 그거 좀 촌스럽게 뭘 그래, 그냥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이라는 것은 형식의 틀에 보관될 수 있을 때 전수될 수 있는 거고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형식이 깨져버리면 내용조차도 유지될 수도 없고 보존될 수도 없는 겁니다. 현대 진보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형식을 다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내용이 진실하게 남냐? 내용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율법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옛날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내 영혼을 모아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이 헤드폰을 성경 말씀에 꽂고 있어야 돼요. 최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배우고 결단하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일날 와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주일날 와서도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시는 부차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첫 번째 집중하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오시길 잘했고요. 귀양 오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제가 5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토요일에는요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날 사명감을 가지고 늦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해. 토요일날 일찍 자면 무지하게 억울한 거예요. 3시, 4시 돼야 자야지 일찍 자면 막 너무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찍 주무세요. 그렇다고 9시, 10시 잘 수는 없고 12시 이전에 그날 자야 돼. 그날 자야 건강이 좋은 거예요. 특히 토요일날에는 그날 주무세요. 12시 넘기지 말고 한 10시, 11시 되면 주무세요. 두 번째, 주일날 아침에는요 늦게까지 주무세요. 한 8시, 9시까지 주무세요. 괜히 주일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11시 반이 딱 졸리기에 최적화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가능하면 한 8시, 9시까지, 물론 뭐 성가대에 일찍 오시는 분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8시, 9시까지 그냥 푹 주무셔. 그래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정신이 말짱하지. 세 번째는요, 주일날 아침에 조기축구 가지 마세요. 조기축구 보통 5시, 6시 하거든요. 한 2시간 열심히 뛰고 와가지고 8시, 9시에 밥 먹고 그리고 씻고 교회 딱 오면요 11시 20분이 딱 졸기에 합리적인 시간이에요. 조기축구 갔다 왔으면 반드시 자고 와야 돼. 모든 삶의 초점을 주일 예배에 맞춰야 돼요. 네 번째는요, TV 시청을 조정해야 돼. 저도 피곤할 때 일 마치고 가면요 괜히 일찍 자기가 억울해요. TV도 뭐 오래도 안 보는데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뭐 요즘 TV가 24시간 내내 하니까 드라마 했다가 영화 했다가 코미디 했다가 스포츠 했다가 별거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걸 조정해 줘야 돼. 어떤 사람은요 TV 틀어놓고 거실에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TV를 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보는 것도 아닌데 왜 방 놔두고 TV 거실에서 밤을 꼬박 새면서 TV 틀어놓고 자냐고. 그 숙면이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요 100% 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예배를 못 참석해도 인터넷이나 영상을 통해서 설교 들으면 되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인터넷 통해서 영상을 통해 설교 듣는 것하고 직접 내가 와서 성가대 찬양 듣고 기도 시간 갖고 찬송 부르고 이 예배 순서에 다 맞춰서 그 중에 하나 설교 듣는 거랑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걸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내 영혼이 살리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모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금은 내가 목사니까, 아빠가 하는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성가대도 하고 음향실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내가 없어도 아이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청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유산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예요. 어디 가든 물질이 넘쳐납니다. 물론 격차는 있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 영혼까지 살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먼저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인생과 역사의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과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은총과 축복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